이 시간에 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결론을 보고 정말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결과론에 너무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이 말씀에는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원문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이렇게 원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표현을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사실, 거기에도 무게가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말에는요, 주어를 종종 생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도 밥 먹었어 하면서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주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이 주어이신, 주체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죠. 오늘 우리가 주보에 보면 겨자씨 안에 그 개미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개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줄로 쭉 이렇게 올바로 가지? 정말 희한했어요. 군대 가면 우리가 남자들이 맨 처음에 보면 자로 또 우양 앞으로 좌양 앞으로 그걸 만물의 영장의 사람도 잘 못해가지고 틀려가지고 막 얼차를 봤는데 개미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 수백 마리가 일렬을 띄어서 쫙 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열을 맞춰서. 이 개미에게는 이 페로몬이라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냄새를 통해서 그 위치를 또 위험을 알리기도 하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종종 그 페로몬 물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열에서 이탈하는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이탈한 개미들이 먹이를 찾고 새로운 루트를 찾아가지고 정말 그 개미 사회에서 또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개미가 놀라운 존재구나. 핵폭탄이 터져도 마지막에 살아남을 존재가 개미인데 그 조그만 미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 또 길을 잃어버려도 그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회의 영웅이 되게 하시는 그 섭리가 참 대단하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고 낙오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면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못하실 일이 없겠느냐라는 마음의 감동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29절 3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택하시고 또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어 내용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대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란 단어가 8번이나 그렇게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라는 이 결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무조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자세히 보면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만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쉽게 가지고 우리 삶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이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43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에게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이 계신데 어떤 분에게 제가 저를 대신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제가 어떤 일을 맡기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우리 보내신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완전히 무시하면 결국 누구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까? 저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극히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우리를 낳은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인천 최순교 목사님이죠. 그분이 6.25 때 아버지가 이렇게 전사하셨나 봐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떤 일로 아무튼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오니까 아버지 하고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아버지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정말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과 감동으로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의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은 사업이 너무 바쁜데 먼저 예배 드리고 가는 모습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찡했어요. 정말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도 저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아버지는 보이지만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예배하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아버지라고 불러서 내가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감사하게 되고 이웃을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주셨다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해놓고 곧이라는 그런 연결고리 말씀이 나오죠. 2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곧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기반이 우리 인간의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석번개 아침에 저녁에 마음이 변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이 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변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쉽게 가지고
저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기반을 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29절부터 보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29절, 39절,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 말씀한 대로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미리 알지, 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칭의.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예지하시고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칭의,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여러분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부르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칭의의 과거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현재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제 완성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암송하고 또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중점을 우리가 둬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작정 아무 계획도 없이 어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생아처럼 하나님이 영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롭게 다 계획을 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우리가 보통 자녀분들이 자기 엄마는, 아빠는 실손보험 하나 없으면서도 아이들은 교육보험 무슨 보험 다 들어놓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을 위한 그 꿈과 계획이 이미 부모, 엄마, 아빠 마음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하물며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예정하시고 예비하시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있어야 될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우연하게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우리가 또 8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재밌죠. 우리는 정말 모르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다 간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연약 가운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다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제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영원한 길에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다.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저도 목회자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날마다 새로워지거든요.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명의 시인대로 나는 가진 지식이 없다.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나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공평하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 가운데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개미처럼 앞에 동료 개미가 어디 있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그때 쥐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신다. 이것은 양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성령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벽에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적용하고 나가야 될까? 그렇게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감동해요. 새벽에 딱 일어날 때 이 하루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저도 종종 응급실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병원 신방도 하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살고 싶은 그 하루를, 아니 어떤 의사는 분명히 내가 수술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인간의 생명은요, 내 마음대로 내 시간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모든 이 스케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또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내가 하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고 수많은 길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하루를 마칠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28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세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리가 우연히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계신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나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겨가지고 매를 맞고 때로는 정말 삶 가운데 동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면서까지 갈라디아와 수많은 교인들을 돌보고 그렇게 애쓴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다라는 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면 맨 처음에 목표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보험회사 가면은 목표, 교구의 몇 명 목표, 사람 수, 숫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개척할 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수를 모아야지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먼저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숫자가 안 채워지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또 많은 사람들 보면 괜히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12명 가지고 목회를 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 갈라디아 교회가 100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 저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지만 여러분 애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 고통을 왜 겪었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7절로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무엇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따라가신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벗어버려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고 지식까지 우리가 늘 보는 삶의 지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여러분 이게 세상 말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교회에서 남을 얘기하기 전에 내 생각 가운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성도분이 아니라 어쩌면 목회자 제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장 귀한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방증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인생은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목표, 가정의 목표, 우리가 또 학업과 모든 것에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수를 담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기 부리고 싸우고 분노하고 이러면 사탄의 종이 많은 거예요. 종이 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추구하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다르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완전히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밤과 낮이 다르고 교회에서 사는 삶이 다르고 세상에서 사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하면 어떤 목사님 자녀가 얘기하잖아요. 아빠는 그냥 강대상에서만 있었으면 좋겠어. 집에 들어오면 모습이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늘 조심합니다. 강대상에서만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설거지 하나 같이 해주시고요. 또 바닥이 더러우면은 그냥 내가 쓸면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쓰는 게 왜 힘든가 했더니 고개를 숙여야 돼요. 네. 욕실도 여러분 고개를 숙여 닦아지지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깨끗해지고 즐거워지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혈기와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만 안에서 새로운 모습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큰 교회 목사야, 우리 아빠는 사장님이야 라고 하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시는 작은 예수와도 같았어. 그 엄마 아빠의 눈물과 기도가 오늘날을 만들었어.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는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자신의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것보다도 제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제가 마음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처럼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을 닮은 교회,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있다고 해서 얼마나 과시하고 휘두르고 억압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회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목회자들끼리 모였어도 이런 모습이 너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안티가 있는데 그 안티 중에 하나가 누구냐? 상처받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 사정을 잘할까? 교회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가지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주셨는데 우리는 조금 있다고 너무 과시하고 억압하고 누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나를 막 휘두르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가난한 성도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먼저 내가 부모의 정말 본질적인 사랑의 모습을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 자녀들이 나 집에 가고 싶어, 나 집에 안 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돼야 돼요. 엄마 아빠와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가 가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나를 딴 데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찾는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당연히 돼야 돼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자녀와 범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고 섬겨주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낮아지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높여주는 것은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여주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가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은요, 행간에만 치고 자기는 뒤로 돌아가 버려요. 그냥 떨어지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높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주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제정 하나님께서 칭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데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야,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정말 만드는 게 다르고 하는 게 다르고 사는 게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 정말 KS가 아니라 세계 우리 모든 인류의 표준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